시편 23편 3절 다같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 3절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제목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인도하시는 목자. 영혼을 소생시키고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저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모습뿐만 아니라 능력이나 모든 것까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아무리 걱정 없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동물이나 짐승들은 배부르면은 그냥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가 부르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은 단지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하는 육신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식물들을 보면은 아무리 여건이나 조건이나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지 못하면 뭔가는 부실해 보입니다. 물도 많고 주변에 모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때를 따라 열매 맺기 위해서는 빛을 통하여 그 속에서 바로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운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결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풍요롭다라고 생각하지만 뭔가는 바로 부족하고 병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은 육신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바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역사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들을 하셨으니까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럼 사랑하면 되지 왜 결혼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는 결혼 안 하면 부족할 것 같잖아요. 그죠? 사랑만 하면은 또 헤어지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는 허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바로 가정을 꾸미고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만 이렇게 사랑하면은 만족할까요? 만족 안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신방을 차리고 같이 영원히 살았을 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 자체, 그 자체도 무엇인가는 내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그러나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뭔가는 부족한 것 같고 내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2절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나라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함께 바로 살겠다라는 그런 당신의 마음의 바로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바로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거 목자라는 뜻은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매 순간 호흡하는 순간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당신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여호와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면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이후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별로 소중히 없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사탕이 얼마나 해가 되는가를 모르잖아요. 달콤하니까 좋은 줄로 아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그래서 이가 썩고 그리고 치통을 앓고 그래서 다시는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느 정도 절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바로 멀리 할 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중독이 되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TV에 보니까 콜라를 이렇게 주식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콜라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삶에 힘이 되는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때요? 이빨이 다 썩고 완전 그래도 그것을 끊지 못하잖아요. 중독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보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탐욕으로 인하여 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바로 멈추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인데 라라는 그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가 바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목자는 좋은 것을 봐야 되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봐야 되잖아요.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하고 그것이 그 인생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주는지를 다 아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라는 그 단어, 히브리 단어 속에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양들이 보는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이 보는 가치관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갭이 엄청 많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면서 이해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철저히 가시적인 것만 보잖아요. 옛날에는 그것이 좋았는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안 좋잖아요. 그럼 그 시대에 사는 사람하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보지 않은 사람하고 둘이 만나서 이렇게 토론하라고 하면은 결정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로 안 납니다. 다른 새로운 것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강원도 감자가 좋아요. 어디 감자가 좋아요? 자기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을 봐도 결국 그것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고 공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시적인 것만 보고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로 볼 수 없는 가지적인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까지도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에 처서 신령한 꼴과 신령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우리를 맡겨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공조로 인하여 평안과 쉼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영혼이라는 단어, 이 영혼이라는 단어 동일하게 마음, 혼, 영, 이렇게 다 동일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마음이 다르고 영혼이 다르고 혼이 다르고 영이 다르고 이런 구분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어떨 때는 마음으로 번역했다가, 어떨 때는 영어로 했다가, 어떨 때는 혼으로 번역했다가, 어떨 때는 영혼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지성 속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그럼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그 존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부분을 많이 크게는 세 단어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샤마도 영혼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두 번째 네페시도 영혼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그 다음에 루아허, 이것도 영혼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영혼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성경을 보면은 다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네샤마, 네페시, 루아흐라는 이 단어를 시편이나 이사야나 그 단어들을 바로 이렇게 한 단어로,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퉁쳐서 영혼이다 아니면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정서 가운데 이제 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이 맺혔다. 이거를 이제 번역을 못하니까 영어로 그냥 똑같은 단어로 그냥 해버린 것과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 다양한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니까 바로 한 단어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앞뒤 문장이나 문맥을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또 동일하게 마음도 이렇게 세 단어로 이렇게 또 번역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네샤마 해놨는데 마음, 그리고 네페시를 마음, 루아흐도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 신구약 66권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마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영혼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혼으로도 번역하니까 그러면 다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똑같은 영어가 있으니까 영혼이라는 번역이 있으니까 똑같은 단어구나 라고 오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해야만이 이제 앞뒤 문맥이나 내 영혼의 변화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페시를 소생시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네페시의 상태를 알아야만이 하나님 어디에서 어디로 바로 소생시키느냐라는 그 과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무엇을 소생시키느냐 하면은 네페시를 소생시킨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이라는 이 단어, 신구약에 각각 히브리 단어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한글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마음이나 다 똑같아요. 그냥 우리 한글 단어를 보면은 마음 따로 영혼 따로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속의 원어를 보고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는 네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네샤마라는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네샤마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요거는 이제 셈 이름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러니까 네샤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역할이나 그 사역을 못하면 네사마라고 이렇게 불려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바람, 그 다음에 영감, 감동을 주잖아요. 뭐냐면은 막 흥분하는 그 기운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흥분하잖아요. 이제 그 흥분하는 모습들이 막 말이 뛰는 것처럼 뛸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자와 같이 맹수와 같이 이렇게 달려드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량이라는 거예요, 성량. 그래서 이 단어는 뭐 호흡, 숨, 뭐 이렇게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 단어가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페시도 바로 바람, 호흡, 숨, 영,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네샤마라는 뜻은 바람 아니면 호흡하다, 영감, 영, 영혼, 그리고 영어로도 번역하고 영혼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혼과 사람의 혼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배우는 가치관이나 이런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동일하게 나샴, 네샤마 이 뒤에 이제 해가 붙으면 네샤마인데 이 해만 빠지면 나샴이라고 하는데 나샴으로 하는데 이 단어는 파괴하다, 불어버리다. 그러니까 바람이 혹 불면은 가라지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정체가 드러나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불면은 그 부는 것을 통해서 그 정체가 무엇인가를 바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로 많이 의미적으로 붙여둔 내용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여자가 상고를 겪는 여자가 숨을 거치게 호흡 들으시고 내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숨을 내쉬어요? 아이를 탄생하기 위해 숨을
들으시고 내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이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관계가 없이 바람만 훅 불고 훅 뭐 들이쉬는 게 아니고 생명적인 의미에서 바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나 바람이나 영이나 영혼이나 인간이나 다 뭐가 관계 있다? 생명. 생명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를 이렇게 들어마시고 내쉬는 공기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항상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샤마라는 단어가 바로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호흡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어떤 증거나 이게 없으면 그런 호흡을 못 하겠죠. 그럼 네샤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다. 그러면은 이 모든 내용들은 생명과 관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샤마. 그러면 생명적인 부분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으시죠.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살아있는 기운이 여기 네샤마예요. 살아있는 기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 하나님 후 하면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잖아요. 이 생기가 바로 살아있는 기운, 능력, 이것이 바로 네샤마고, 요 뒤에 보면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이것이 네펫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펫이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을 때는 생명의 사람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그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는 그 기운을 바로 네샤마라고 하고, 그 네샤마가 속에서 이제 무엇인가를 일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살아있는 기운,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면은 마귀의 일을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일이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그 존재가 바로 네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 산영, 그러니까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산영이네요. 그래서 그 이름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남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영이 되잖아요. 그럼 사단은 죽이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운을 갖느냐, 어떤 말씀을 갖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돌아와서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니까 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장래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내게 나쁘니까 악이고 내게 좋으니까 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그 손으로 인도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짝이 되려고 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겪어야만이 그곳에서 우리가 점점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그것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내가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이름을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3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심령, 마음의 영은 여기는 루아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에는 루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 전능자의 기운은 무엇이냐면 네샤마,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그 기운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바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무식함으로 그것을 배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와 윤례를 통해서 이끌어가느냐.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보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그런데 잠시 잠깐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못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올릴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야 할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운, 네샤마라는 그 기운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인식은 그것이 내 삶 속에 어떤 유익을 주느냐. 당장 눈앞의 유익이 아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떤 기여를 하고 나를 이끌어가는가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바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루아흐라는 이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샤마는 하나님의 기운, 그 하나님의 기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마치 무조건적인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칠 때, 그죠? 내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그 빛이 다르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본래의 그 빛의 사역. 그런데 내 형편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할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일광욕을 하고 막 할 수가 있는데 내 몸에 상처나 뭐 이런 아픔이 있으면 어때요? 막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운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이제 욥기서에 주로 이렇게 많이 나와가 있는데 욥기서 3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신다. 그러니까 전능자의 기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무당신. 그러니까 이 잡신을 받은 사람들 내가 거룩하게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접한 사람 보면은 심접할 때쯤 되면은 막 거부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붙들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시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운이 그를 어떻게 말씀에 메인받아 고난과 역금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임을 받기까지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요셉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를 그리로 양육하고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상태는 네펫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기원을 하나님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만일 욥기서 34장 14절 한번 보세요. 욥기서 34장 10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만일 14절에 이제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고 그 신과 그 기운을 거두신다면은 모든 육체는 다 죽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만 생각해서 그 기운을 거두어버리고 그리고 그 신을 하나님 가져가시면 모든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네샤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까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기운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런 모든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네샤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갈 때마다 결국 우리의 호흡은 코에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2번 쉬었다. 너는 3번 쉬었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호흡을 거둬버리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호흡이 네사마예요. 하나님이 그 기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론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주신 호흡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뜻,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생활을 거둬버리면 나는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기운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 그 말씀대로 나를 인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네샤마에 대해서 대충 이제 성경에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았으면 하고, 그리고 2번째는 네펫이 네펫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펫이라는 단어는 생명력, 자아, 생물, 호흡하는 생물, 마음, 실존, 영혼. 조금 전에 네샤마라는 그 단어하고 이렇게 번역한 건 거의 크게 다른 것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네펫이라는 자아, 여러분하고 저하고 분명히 다른 점이 있겠죠. 똑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호용이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는 나의 본질이 있고 여러분의 본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펫이는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네펫이는 각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 똑같아요. 마음, 그리고 실존이라는 뜻이 있고 식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욕. 여러분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채워야만이 만족하게 되죠. 배가 고프면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욕구잖아요. 그럼 영혼도 뭐예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욕구를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네페시는 그 욕구를 채우는 식욕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왜 거부하고 대적할까? 그거는 식욕이 달라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네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네페시는 나라는 존재의 어떤 본질,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욕구가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이제 어디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 네페시는 하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요. 하이야 존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하고, 그리고 1장 24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물들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땅은 생물로 그 종류대로 내대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과 종류들로 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물 속에는 생물들을 바로 내라라고 이렇게 하고, 물들은 생물. 그러니까 앞에 이제 생기라는 그 생기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요 물이 뭐냐면은 네페시예요. 물건. 그러니까 동물 할 때 물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 그래서 요 네페시는 항상 움직인다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있든 땅에 있든 땅의 생물이 각 종류별로 있잖아요. 기는 것과 그리고 또한 육축과 그 짐승의 종류대로도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움직이는데 무엇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페시라는 단어. 그래서 아담이 생명의 상태가 되었잖아요. 생명의 상태가 되고 난 이후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생물들, 동물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동물들의 성장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 이름대로 그대로 바로 짓는 것이 바로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아있다 라는 이 그 생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역적인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네페시가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신들도 있잖아요. 그 신들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 악한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페시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 육축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9장에 보면 이 네페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노아와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에게 무엇을 하나님 약속하시냐면은 언약을 세우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바로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우는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은 창세기 9장 12절에 보면은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인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페스는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 언약적인 관계가 되면은 내 본성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바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페시는 항상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40년이라는 이 기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때는 내시함하고, 그 속에서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자는 부정적인 네페시가 되고, 죽는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바로 언약이 바로 세워진 네페시라는 거예요. 항상 네페시는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수,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인원을 이렇게 세잖아요. 전쟁에 나갈 자 아니면 어떤 자 뭐 다 인정 나갈 때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네페시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 이렇게 수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네페시가 없으면은 바로 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15절 26절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몇 명이다 뭐 이렇게 다 수를 세울 때 그 수, 그 이름 몇 명이다 할 때 그 수에 들어가는 사람이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수라고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어떤 훈련을 받을 수 있느냐, 그 훈련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 그런 사람을 네페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욥기서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8절에 보면은 33장 18절에 보면은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때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결국 영혼이 공부할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징계, 그리고 음식을 피하고 별미를 싫어하고 삶이 점점 궁핍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바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천선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함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네페시, 그러니까 사람의 혼이 네페시인데 여기는 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페시가 바로 이러한 고난과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걸 알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욥처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대적하고 항변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당치 않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해야 할 사람을 태어나게 하셔서 이러한 꼴을 보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 하시는 일을 공박합니다. 이러한 네페시의 영혼이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마치 구덩이로 내려가고 그리고 생명이 멸하는 죽음에 가까워 있는 그때에 바로 그가 그곳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무엇이 진실로 나로 하여금 정확하게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가, 정당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은 우리는 바로 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고 내가 바로 구속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이러한 고난에 들어갈 때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항상 그 대답을 인생 가운데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시대마다 하나님이 신을 주셔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바로 안식과 평안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네페시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의 궁전에서 참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유일한 수단인 예배를 결코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세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셉의 그 계시와 섭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105편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근이 임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한 사람 요셉을 먼저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가 발에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몸이 바디가 아니고 네펫이에요. 이 영혼의 상태.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과 훈련에 바로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연단과 훈련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올 때에 그때에 바로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넘어갔는가를 생각하고 나도 동일하게 그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국 지혜자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왜 땀 흘리고 수고하느냐? 입의 즐거움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막 자랑하잖아요. 건세를 자랑하던 모든 걸 입을 통해 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가 말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입을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니까 만약에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건세를 사용한다가 내가 이런 건세가 있어, 내가 누구야, 얼마든지 입으로 이렇게 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족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탐심 마음속에 있는 그 식욕은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혜자와 우매자 그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혹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딪혀야만이 무엇인가는 하나님 그 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지금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의 심령, 네페시가 움직이지는 않고 여기에서 심령은 네페시인데 앞에 식욕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식욕을 가질 수 있는 네페시, 심령. 이 심령은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은 저래야지, 이러면 저래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십자가는 이 생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예화를 들을 때 강도가 이렇게 이제 대문을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너 넘어왔어. 그 다음 어떻게 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해봐. 그리고 현관문이 들어와서 방문을 열었어. 방 안에만 들어오기만 해봐.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뭐 기금속 훔쳐서 나가는 거예요. 다시 오기만 해봐.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네페스가 현실 앞에 십자가에 인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이렇게 심적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해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 6장에는 이렇게 설명해 놓고 7장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7장 27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네페시가 지금 6장에는 맨날 이제 공상만 하다가 그렇게 보내는 것은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래서 모든 이치를 깨닫고 난 이후에 내 마음, 네페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낸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진정 일천 여인 중에 하나를 바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천 남자 중에 하나는 만났잖아요. 그죠? 이 하나는 일천 남자 중에 하나는 에하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천 여인 중에 하나는 에하드 하나, 에하드가 아니에요. 일천 여인 중에 하나는 내가 얻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이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올 때 이제 이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난 뒤에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일컬었잖아요.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니까 바로 내 네페시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만났을 때 내 인생에 대해서 바로 어떻게 바로 주님의 그 뜻을 바로 내가 받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내 인생의 정확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표만 안다고 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끊임없이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만이 바로 그 내게 주신 그 뜻이 바로 내 자신의 그러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니까 내가 이루어야 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 주셨잖아요. 계속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안 져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내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그 씨를 주셨고 그 씨를 받은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 여인 중에 하나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직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자꾸 캐를 내어서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일천 여인 중에 하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잖아요. 이 속건 제물이 이제 내 패시예요. 그것을 드리면은 그 씨를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은 왜 재앙이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이건 무화과 나무가 없어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할 때 이 마음이 네펫입니다. 내 영혼에 처음이건 사모하는 처음이건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포도밭에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 앞에 속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하든지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끊임없이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네페시가 주님 앞에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충성 아멘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에 붙들린 것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아 오래 참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면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악인이지만 의인은 그러한 네펫이 자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모습으로 바로 순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펫이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삶을 통하여 결국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하는가를 늘 생각하고 고난과 연단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바로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만이 다시 호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펫이라는 내용은 호흡하다라는 뜻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호흡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울이 호흡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날마다 호흡했다는 그런 의미니까 계속 호흡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네펫이라는 네펫이잖아요. 그래서 이 펫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공경 아니면은 붕괴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경에 처하다, 붕괴되다, 무너지다 라는 뜻이에요. 펫이가. 그러니까 무너지는 법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가야만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무너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너지고 나면은 요 펫이라는 이 단어 뒤에 이제 다 이루고 난 뒤에 살아있는 존재, 이것이 세마포예요. 세마포. 그러니까 매일 죽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의로 옷을 입는 것이고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피시테라는 요 단어 뒤에 다 이룬 상태를 바로 세마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리의 앞에 있는 그런 십자가의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한 그런 과정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다 무너지고 주님 앞에 진정한 그 이름으로 불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영혼을 소생시키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과정이고 연단이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한다면 나를 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내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하고 고난 속에 가니까 왜 나를 고난 속에 넣습니까? 라고 욥처럼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속에 진정한 남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탄식으로 아이를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뜻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